자,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의 가장 악명 높은 수용소 중에 하나가 또 라벤스부키크라는 그런 수용소인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믿음의 증인 코리 텐붐,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언급했던 그런 분이죠. 네, 이분의 책을 제가 독서학교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읽히게 하는 그런 책인데요. 자, 이분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끔찍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데, 이 코리 텐붐이 집회 나갈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꼭 가져가는 그 물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수천입니다. 자수천을 탁 들고 보여주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 뒷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뒷면을 보면 도무지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검고 칙칙한 실들이 엉켜있고 여기저기 흉한 매듭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색깔은 조화롭지 못하고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혼란스럽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자수의 뒷면만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묻고 또 묻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검고 어두운 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질병이라는 엉킨 매듭이, 실패라는 끊어진 실밥이, 상처라는 흉측한 자국이 내 인생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뒷면만 보고 자꾸 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까지도 의심합니다. 이 숨죽여 듣고 있던 이 청중들에게 코리 텐붐이 자수의 안면을 쫙 펼쳐 보여주면서 간증을 이어나가요. 뒷면은 그렇게 엉켜있고 무질서하게 보였는데 앞면은 정교하게 수놓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황금빛 왕관. 코리 텐붐이 미소를 지으면서 위대한 장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위에 이 아름다운 왕관을 수놓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아래에서 그 엉킨 뒷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이 내용은 바로 우리 인생의 어지러운 뒷면, 이 뒷면이 어떻게 찬란한 앞면으로 뒤바뀌는지 보여주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고난의 연금술이 소개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환난과 고난, 상심과 슬픔을 만납니다. 때로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어떨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비참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엉켜있는 고통의 실타래들이 결코 무의미한 불량품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아픈 슬픔, 눈물, 실패의 조각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지금 이 순간 고난의 돋보기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장엄한 인생의 앞면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과한 우리를 결국 어떤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지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그냥 뜬구름 잡는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마주한 인생 자수의 뒷면이 얼마나 처절하게 엉켜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지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바울이 다 당한 고난들이에요. 바울은 그저 잠시 잠깐 걸리는 그냥 지나가고 마는 일상적인 감기나 일상적인 스트레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치명적인 고난들을 바울은 경험했어요. 바울이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36절 보세요.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요, 양으로 비유했어요. 왜 하필 양일까요? 수많은 동물들 중에 왜 양일까요? 양은요 스스로 방어할 만한 뿔도 없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그렇다고 도망칠 만한 빠른 발도 없습니다. 위험에 노출되는 그 순간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장 무기력한 동물이 어떤 동물이냐? 양이에요. 저항할 힘조차 없이 그저 묵묵히 죽음의 공포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대한 폭력, 질병, 환난 앞에서 우리는 마치 무기를 잃어버린 양처럼 처절하게 무기력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왜 고난당합니까? 기도를 좀 덜해서? 남몰래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는 겁니까? 사탄은 우리를 늘 이렇게 정죄합니다. 네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거야. 네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36절 보시면 우리는 종일 죽임을 당합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왜 죽임당해요? 죄 지어서요?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성도는 왜 고난을 당하느냐? 타락한 이 세상에서, 깨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필연적인 영광의 상처요, 엉킨 실탈에는 저주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고난의 현실은 우리를 어떤 상태로 몰아넣느냐?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이 얼마나 무겁냐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언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저 그냥 눈물만 나와요. 기도하려고 딱 나왔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이 없어요. 주님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다. 한마디로 영적 탈진 상태예요. 여러분 고통이 너무 크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저를 그냥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판단조차 서질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우리를 그저 그냥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 절대적인 무력감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반전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에 버려진 줄 알았던 바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무력감에 사로잡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이 총동원되어 오직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한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26절 하반절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주님 이 말 말고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며 기도합니다.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며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탄식이라는 단어가 원어 그 뜻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신음 이런 뜻이에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이렇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너무 아파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엉엉 울 때 성령께서는 눈물과 신음을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적합한 완벽한 언어로 번역하셔서 하늘 보좌로 올려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조차도 잘 모르고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내 영혼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완벽한 기도를 엮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 기도 잘 못하는데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서 주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나와서 눈물만 흘려도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나라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 보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고발하죠. 아이고, 저런 게 직분자라고, 저런 게 목사 맞나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기도 포기해버리고 저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도 아시죠? 하나님 저런 인간들에게 상속자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뚫리신 자신의 손과 발을 하나님 앞에 쫙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저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 제가 압니다. 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찢겨져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고통의 무게, 삶의 무게 하나님 제가 다 압니다. 아버지, 저 아이의 죄 제 피로 다 씻었습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저 아이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엄청난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차가운 감방에 갇힌 죄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차가운 병실에 갇혀있는 외로운 병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성령께서 나를 부둥켜 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며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 하늘 보좌 우편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 손을 들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중으로 방어망을 치고 계신 거예요. 이 완벽한 기도의 보호막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멈추지 않는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엉킨 실타래 같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기가 막힌 고백을 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고난 자체가 좋은 거냐 이렇게 묻지는 마십시오. 고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암에 걸린 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 사업에서 실패하는 거, 사실 다 비극이죠. 끔찍한 일이죠. 선과 악으로 본다면 다 악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협력하여. 헬라어의 원어가 뭐냐면 슈네르게이. 이 슈네르게이, 이 원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뭐냐면 시너지예요. 무슨 뜻이냐? 흩어진 모든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믹서기 안에 탁 넣고 다 확 돌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배불리 먹었어도 커피 한 잔에 케이크 하나 맛있잖아요. 그죠? 케이크의 재료들을 여러분 따로따로 잡숴보신 적 있습니까? 케이크 뭐로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 그냥 잡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퍽퍽해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베이킹 파우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베이킹 파우더 여러분 잡숴보셨어요? 직접? 쓰고 떱습니다. 또 계란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날계란 먹으면 어때요? 비리고 역겨워요. 따로따로는 다 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개별적인 고난들인 것 같아요. 실패, 배신, 패배, 질병, 가난 다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다 쓰고 비리고 맛이 없어요. 그런데 위대한 파티시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겹고 쓴 그 재료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거대한 그릇에다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쏟아부으시고 성령의 기도로 반죽하시고 고난의 오븐 속에 그냥 집어넣으셨어요. 마침내 때가 될 때 문을 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비리고 썼던 그 재료들이 완벽하게 협력하여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케이크, 선이 되어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엉킨 뒷면을 황금빛 앞면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고난의 연금술입니다.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선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바라는 성공이나 무병장수일까요? 혹시? 29절에 나옵니다. 그 답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가장 완벽한 선이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아를 잘 못 내려놔요.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2번 들어갔다 나오면, 3번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카로웠던 혈기가 살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교만이 살살 녹기 시작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을 자꾸 직면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손을 들기 시작해요. 항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씩 겸손이 뭔지 우리가 삶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이 불필요한 찌꺼기들이 다 타고 없어지면 내 영혼 가장 밑바닥에 남아있는 순수한 것, 순금만 남아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섬김만 남게 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결과는 뭐냐?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바꿔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금수저로 사는지 어떤 환경에 사는지 그거 별로 관심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단 하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진짜 상속자가 되느냐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러분, 뉘앙스가 뭐죠? 이 뉘앙스가 환난이 와도 이긴다. 공고, 박해, 굶주림이 와도 반드시 이긴다. 헐벗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위협이 있어도,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뉘앙스가 그거죠, 그죠?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삶에 고난이 딱 닥치면 제일 먼저 생존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목숨만 건지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우리는 턱걸이 승리, 상처뿐인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기긴 이겼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우리의 싸움을 이렇게 봤을까요? 37절 보세요.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겨우겨우 피해서 도망치는 패장병이 아니에요. 이기고도 남는 자, 반드시 이기는 자, 압도적인 승리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칼의 위협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우리를 파괴하기는커녕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주는 무대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 이지선 씨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죠? 이지선 씨는 23살에 꽃다운 나이에 여대생 때예요. 음주 트럭 운전사의 그 사고로 말미암아 7중 추돌 사고가 나고 자기 오빠가 운전을 했는데 자기가 탄 그 차가 불이 나는 바람에 전신 55% 3도 화상을 당하게 됩니다. 사고 이전에 얼굴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그 예쁜 얼굴의 흔적들이 싹 다 사라지고 손가락 절단되고 3번의 엄청난 죽음을 각오한 수술을 했고 결과는 뭐냐? 아름다움, 외모, 젊음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 같은 사고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평생 방 안에 숨어 울며 지내면서 폐장병처럼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경규 씨가 진행하는 힐링 캠프에 이지선 씨가 나와서 고백합니다. 저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왜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그 보물 같은 은혜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지금이 더 행복합니다. 사탄은 사고를 통해서 이지선 씨의 인생을 파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화여대 대학 교수로 상처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겨우 목숨만 구한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8절,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알 수 없는 미래의 불안,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공격,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덤벼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끔찍합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이렇게 장담합니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만약 아신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아픈 걸 보니까, 네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 보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 죄인 맞아. 너 하나님이 널 버리신 게 맞아.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너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다 펼치시고 여러분 영혼의 무장을 다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가장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기 아들이 심장에 창을 꽂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재무장하시고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수의 뒷면엔 뭐가 보입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재정 문제, 가족의 질병, 무너진 관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진로, 온통 검고 칙칙한 실들이 엉켜있는 뒷면뿐입니까? 기도의 언어조차 잃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고 계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변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상황을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십자가를 진하게 크게 그리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실타래는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들을 믹서기에 집어넣으시고 확 돌리신 다음에 마침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어내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이기고도 남는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승리를 내다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